있습니다. 여러분 29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망명을 허락했던 곳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그의 식솔들, 군사들을 이끌고 정말 집단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일정한 마치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안타운을 형성해서 애굽에 가까운, 그러니까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그들의 집단 거주지를 얻긴 얻었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참전은 블레셋과 그리고 애굽의 접경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의 싸움들을 대신하는 일들로 블레셋에 망명했던 마치 어떤 기여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블레셋 자체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차에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마치 지혜를 하는 좋은 수를 하나 생각했죠. 블레셋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다윗의 군대들을 별동대처럼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전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용도로 또 이번 전쟁에 너에게 중요한 책무를 맡기려고 하니까 준비를 해라.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신은 알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막 이런, 그러니까 뭐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유추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사울에게 원한을 가지고 사울이 자신을 2번이나 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광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살려줬습니다. 이유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의 목을 아니면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았죠. 다윗을 끝까지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카드로 썼던 것이 블레셋에 정착하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게 올바른 카드는 아니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를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를 다윗이 너무 성급하게 블레셋의 정치적 망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 2곡을 불렀는데 두 번째 찬양이 이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 마음이 과연 흡족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되느냐? 그러나 아기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다윗은 이 전쟁을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찌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곤란한 상황, 난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방법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다는 겁니다. 아기스의 요청, 다윗이 거스를 수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전해야 되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오랑캐를 들어서 오랑캐를 치는 방법처럼 블레셋의 아기스 왕 말고 아기스 밑에 있는 군사들을 다스리는 주요한 장군들, 참모들을 통해서 다윗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데 오히려 다윗의 군대가 변절해가지고 전쟁 중에 우리 뒤를 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이라 그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정치적 망명? 우리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기스 왕은 믿을지라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왕이시여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런 집단 항명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참 하기 힘든 상황들.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기도 뚜렷하게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묘수를 내신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래 내가 마지못해서 여기에 가야 되고 마지못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싹 지워 놓으셨던 방법이 블레셋의 군사들, 블레셋의 장수들을 통해서 정말 어부지리처럼 아이고 나오지 마세요.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이 전쟁에서 돌아가게 해라고 이 전쟁에 잊지 못하게 해달라고 물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결국은 자신의 장수들의 요청에 아기스가 수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기스가 참 다윗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신뢰했겠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6절 말씀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방의 나라의 왕이 여호와께 맹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뭘 느꼈냐면 다윗의 영향력을 좀 느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유명한 사람이 동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거꾸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우리의 스타일로 바뀐다는 것이죠. 다윗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전도라고 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으로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의 용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중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알고 싶은 욕구가 자꾸 들게 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아기스의 말 보십시오.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보니까 참 너 정직한 사람이야. 너에게는 악이 보이지 않았어.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이 전쟁에 꼭 너와 함께 하고 싶으나 6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기스는 꼭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고 싶은데 수령들이 거절하니까 7절 말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아니라 정말 문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일전을 치르려고 진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의 군대를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 스스로 애를 써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어부질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등 떠밀려서 아이고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 이 전쟁에 네가 없는 게 낫겠어라고 돌려보내는 역사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 성경에서 묻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축복하건대 우리의 인생의 참 딜레마와 같은 문제, 곤란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편히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8절. 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다윗이 손자병법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특화된 사람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뭐냐면, 다윗이, 제가 저의 분석입니다, 사울을 2번이나 해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거절했죠. 많은 장수들, 다윗의 측근들이 죽이자 해도 안 된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 기름 부은 왕을 인간이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영린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만 2번의 산교훈을, 나도 배신을 안 했는데 너희들도 배신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로 각인되지 않았을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말을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8절 보면 저는 이게 다윗의 속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아기스에게 참 말을 예쁘게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번째 교훈인데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다윗이 8절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보세요, 이거 조금 이중 언어 같지 않습니까? 아우,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왜 날 못 나가게 하냐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과의 싸움인데 다윗이 이렇게 오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를 입으니까 아기스에게 그래도 말이라도, 아유, 당신의 원수와 싸우려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왜 날 못 나가게 하냐고요. 막 이런 거야. 아, 내가 공부 더 하고 싶은데 쉬라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더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건데 이미 결정된 상황 아닙니까? 아니야, 돌아가. 아니야, 이제 그만해도 돼. 쉬어야 돼. 라고 하는데 말이라도 예쁘게 하죠. 아유, 더 하고 싶다고요. 아유, 내가 싸우고 싶은데 왜 말리냐고. 아유, 막 이미 몸을 저쪽으로 가 있는데 왜 나를 미냐고. 난 절로 가고 싶은데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기스가 결국은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까? 9절에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거절해도 됩니다. 이렇게 제스처 치워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아기스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풀리겠습니까? 블레셋을 떠나는 일,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내 독단으로 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합력을 이룬 일이 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11절만 보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 전쟁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란한 일,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끄시는 역사,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같은 일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